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우리는 두 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길, 다른 하나는 나인성에서 나오는 과부의 길. 주님의 길은 생명이요 과부의 길은 죽음의 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11절 1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주님의 길 생명의 길과 주님 없는 사람의 길 죽음의 길이 서로 만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죠. 나인성에서 하룻길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그 나인성으로 가는 길, 그리고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살리시고 또 다른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인성으로 가시는 길이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조용했지만, 그러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길의 선자들의 모습에는 소망과 기쁨과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길은요, 울음꾸들의 울음소리, 사람들의 시끌벅정한 소리, 화려함과 소란스러움이 가득했지만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의 선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오로지 울음과 절망만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로 대비되는 두 행렬은 비단 2000년 전 나인성 근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생명의 길 아니면 죽음의 길 한편에 속하여 누구는 생명의 길로 가고 누구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길은 생명의 길이며 예수님을 거부한 채 세상의 논리와 질서를 따르는 자들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러한 길 속에서 나는 지금 새벽을 깨우는 나는, 그래도 영상으로 새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나는 적어도 예수님 믿고 생명의 길에 들어섰다, 예수님의 행렬에 있다, 안심하고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생명의 길에 있는 나를 통해 죽음의 길에 있는 그 사람을 이쪽으로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영혼 구원의 통로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2절은 그 생명의 길 주님의 행렬과 죽음의 길 과부의 행렬이 만났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인성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생명의 길과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죽음의 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남편 없이 외아들만 의지하고 살았던 과부입니다. 그 아들마저 눈물, 통곡, 그 통곡의 가슴 속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지를 향하고 있던 그 여인. 근데 그 여인이 극적으로 주님의 행렬, 주님의 무리와 만나게 된 것이지요. 절망스러운 그 현장에 이제는 웃음과 기쁨과 내일의 소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시편 30편 5절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며 주님과의 만남은 특별히 죽음의 길에 서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주님과 만날 때 절망은 끝나고 희망이, 눈물은 그치고 기쁨이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먼저 생명의 길에 들어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죽음의 길에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그들도 만날 수 있게요. 우리가 죽음의 길에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과부를 보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가장 먼저 전하는 사실은 주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이것은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장으로부터 끌어올리는 사랑, 창자가 뒤틀려지는 듯한 애통. 그 여인을 보시고 주님은 창자가 뒤틀렸어요. 내장으로부터 끌어오르는 안타까움과 사랑을 우리 주님은 경험하고 그 눈빛으로 여인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알아야죠. 죽음의 길에 서 있는 그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의 끝은 지옥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도 주님의 뜨거운 창자가 뒤틀려지는 그런 사랑과 애통의 눈빛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절망은 끝이 났다라는 선포입니다. 이제 죽음의 고통은 사라졌다라는 확신에 찬 외침입니다. 아직 과부의 절망의 이유는 그대로 있어요. 아들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울어야 됩니다. 절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눈물은 끝났다. 이제 절망은 끝났다. 너의 문제는 끝났다. 이제 됐다. 여러분, 죽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 좀 재미나게 살아보기 위해, 좀 기쁨으로 살아가기 보기에 엉뚱한 일에 몰두합니다. 엉뚱한 것으로 채워요. 그런데 더 갈증나고 더 바빠지고 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울지 말아라. 절망이 끝났다. 이제 됐다. 이제 행복 시작이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그들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이제 됐다, 울지 말라.
이 말씀을 그들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권하고 그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생명의 길에 들어선 우리가 그들에게, 죽음의 길에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길을 막아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 절망의 문제, 그것을 직접 다스리시는 주님, 그 말씀 앞에 청년이 살아나서 일어나게 됩니다. 드디어 문제가 풀립니다. 드디어 간증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 죽음의 길에 서 있는 그들도 이 주님의 말씀으로 진짜 변화는,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그 말씀으로 직접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말씀의 간증을 그들도 하나씩, 하나 이상은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들의 질병이 떠나가고, 말씀 앞에 그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 앞에 그들의 절망이 떠나가고, 말씀 앞에 그들의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고,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죽음의 길에 들어선 그들도 우리를 통해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곳곳마다 죽음의 길, 죽음의 행렬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어갑니다. 우리 희망이 죽어갑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죽어갑니다. 우리 자영업자가 죽어갑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죽어갑니다. 가정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죽어나갑니다. 이것이 생명의 뿌리라고, 이것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이미 죽은 뿌리입니다. 곳곳마다 상하고 찢기고 죽어가는 영혼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이 세상, 그들도 생명의 길이 있음을, 그들도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나기를, 그들도 창자가 뒤틀려 끓어오르는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경험하기를, 그리고 남겨져 있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해결되는, 그들도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이미 간증이 있고, 이미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미 생명의 길에 있는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그들도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통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의 사역을 마치시고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주님, 주님의 여정은, 주님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 생명의 길입니다. 그곳에서 울음과 절망과 죽음의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죽음의 행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죽음과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어 비로소 소망을, 비로소 천국의 기쁨을 만나게 되는 간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는 생명의 길에 있어, 나는 간증이 있어, 그것에 만족하는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일어나 죽음의 길에 있는 그들을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그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실제로 간증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통로,
나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어느 행렬에 있습니까?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고 만족이 없는 죽음의 여정, 절망의 여정에 있습니까? 나인성과부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의 자리를 늘, 그 길을 늘 살피는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그들에게도 주님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대통령이 누가 되든 좋은 대통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